이사를 하면서 25년 썼던 장롱을 버렸습니다. 비도 맞고 여러 번 이사 다니니까 여기저기 다 뭐 망가져서 안에 이렇게 바지 걸어 놓는 것도 다 부서져 내리고 해서 같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버렸거든요. 그리고서 가구를 구입하려고 춘천에 있는, 저는 좀 덜 다녔는데 아내하고 딸은 춘천에 있는 모든 가구점을 다 돌았던 것 같아요. 사택 2층이 A자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쪽 끝에다가 맞추면 2m 10cm 이하의 장롱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 대부분의 장롱이 최소 높이가 2m 20이더군요. 그러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찾다 한 군데서 찾았어요. 석사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가구점에서 2m 10cm 이하의 장롱을 찾았는데 원목으로 됐더군요. 원목으로 된 장롱은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춘천은 안 되겠다, 마석으로 가자. 그래서 마석으로 갔습니다. 돌다가 결국에는 춘천에도 있는 매장에 가서 2m 8cm짜리 장롱을 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것도 기억하시나요? 고향의 맛? 기억 안 나세요? 고향의 맛. 다시다. 안흥하면 뭐예요? 찐빵. 춘천하면 막국수, 닭갈비, 춘천 삼수도 있다 그러죠? 대답을 안 하시네. 안흥 찐빵만큼 안흥 찐빵보다 더 맛있는 찐빵이 생겼습니다. 어디 찐빵이냐면 철원 찐빵입니다. 지금 철원 찐빵 먹겠습니다. 네, 나눠주세요. 진짜로 철원 찐빵 먹겠다고요. 조은구 장로님께서 철원에 이제 몸 이렇게 저기 하러 다니시고 하시면서 철원에 갔더니 철원에 목사하고 있는 그 아드님이 어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찐빵을 팔아주는데 이 철원 찐빵이 최고로 맛있다. 그래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왔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더 달려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세요. 같이. 드셔요. 드셔도 됩니다. 맛을 봐야 맛있는지. 미식가가 누구시죠? 누가 제일 맛을 잘 아실까? 조영원 권사님, 얼른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찐빵. 사실 어제 미리 맛을 봤는데 이
찐빵이요. 소가 많이 안 답니다. 많이 안 달고 아주 발효를 어떻게 시켰는지 아주 이게 살짝 누르면 다른 거는 안 올라오는데 이거는 눌렀다가 딱 놓으면 다시 살살 살아난답니다. 권장로님 드셔보시고 한번 맛 평가를.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계산하고 약간 달라졌어요. 후다다닥 나눠질 줄 알고 이쯤 되면 다 먹을 줄 알고 했는데 아직 배달이 좀 안 됐는군요. 네. 네, 맛있죠? 네. 드시면서 들으세요. 드시면서 들어도 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침대? 딱 이렇잖아요. 그러면 정 그러면 뭐예요? 초코파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부바 그러면 뭐예요? 신협 광고잖아요. 브랜드들은 각자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짧고 간결한 단어로 자신들의 제품이나 자신들의 회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도록 돕는 로고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또 브랜드를 잘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 판매도 하고 하려고 브랜드의 로고나 슬로건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장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내용이 딱 단어로 연상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품에 대한 것도 인식이 어떻게 해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는 결코 쓰지 않는답니다. 성암교회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 마크 아시나요? 첫 화면 그냥 빈 화면에 빈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면 뭐 있어요? 저희 교회 모든 뭐 문서라든가 또는 교회 차라든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저게 영혼의 약국이 붙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디 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약국 이름이 영혼의 약국이에요? 안규종 권사님, 영혼의 약국으로 이름 바꾸셔도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제 성암교회잖아요. 그거 앞에 이제 뭐 정입니다, 가구가 아닙니다 이런 거 넣듯이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춘천에는 성암교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약국 성암교회. 좋아하지 않을까요? 싹 들어오죠, 그죠? 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약국 성암교회라고 마크를 붙이고 하는데, 춘천에는 성암교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약국 성암교회. 교회.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슬로건으로, 무엇을 심볼로 해서 보여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 좋은 말씀 찾아내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은 아주 좋을 거예요. 왜? 무엇인가 우리에게 준대니,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고서 구원하고 인도하고 복 내려주고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상징 한번 봅시다. 상징.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걸어놨지만, 십자가 말고 뭐 있을까요? 순백의 어린 양, 모세의 지팡이, 아니면 어린 양을 이고 가는 목자의 모습, 다 너무 좋지 않아요? 다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를 상징하는 성당에서는 수탉을 위에다가 해놓는데요. 그래서 어디 유럽이나 이런 데 성당 가보면 수탉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베드로 성당인 거예요. 덜고 덜어서 마지막에 핵심 문장으로 쓰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좋은 것만을 딱 해서 드러내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하고 이렇게 안 맞아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안 된대요. 아이고. 한번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공포 영화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냥 말이 공포 영화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주저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대부분은 NO!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싫어요! 하고 떠났을 겁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인들이 유대인 같은 피정복민들, 로마가 쫙 지배했던 그 정복되어진 그 백성들을 굴복시키기에 사용했던 처형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굴복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무엇이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갔습니다. 갈릴리의 주도인 세프리스를 올라가는 그 길에 한꺼번에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는 절망을 상징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수많은 처형 방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처형 방식은 뭐였을까요? 칼 빼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냥 베서 죽이면 아주 쉽게 끝납니다. 그거 말고도 돌로 어떻게 해요? 성서에 보면 돌 던져서 자기 얼굴만한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그 돌에 어떻게 해요? 깔아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또 뭐 독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또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 이게 품께나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최소한의 4명의 병사, 4명의 병사와 이 4명의 병사를 관리하는 백부장 1명, 그러니까 병사가 최소한 몇 명? 5명이 필요한 처형 방식이 십자가의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왜 십자가의 처형 방식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굴욕을 주기에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나서지 못하게 하는 선전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좋은 이미지를 드러내야 하는데, 그래서 정 그러면 초코파이,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 침대 다르게 생각해야지. 그 사과, 배문 사과, 뭐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긍정의 말로 해도 따를까 말까 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오는 예수님의 제자를 내쫓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강화도에 가신 어떤 목사님이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당신네 교회 목사는 당신 아픈 거기 못 고쳐주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당신 거기 아픈데 싹 고쳐줄 수 있다고. 그래서 옮겼다는 거죠. 하다못해 말이라도 뭐 해야 돼요? 고쳐줄 수 있다고 해야 모이는 판국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라, 고쳐줄게. 와라, 더 줄게. 와라,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예수님은 내가 줄게 오라고 하지 않고 네 십자가를 뭐 하라고요? 네가 져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보네퍼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 명하신다. 와서 죽어라.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와서 죽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와서 죽으랍니다. 빵점 슬로건, 빵점 말씀입니다. 내쫓는 말씀이고 오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굴복, 굴종, 죽음, 거부해야 할 그 말씀을 들어서 나를 따라오려면 그 죽음의 길에 와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깜짝 놀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을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참으로 불쾌하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가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행복의 길, 희망의 길, 즐거움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와서 죽어라.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무런 고난과 희생도 없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는 삶인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뭔가를 잃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조롱받은 적이 있습니까? 꼭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나는 그저 늘 행복하고 늘 탄탄대로에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수만 가지 누려가면서 지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진다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상징을 지고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합니다. 와서 죽어라. Come and die.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곧 내 자신이 죽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우리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져라 라는 그 말씀은 와서 죽어라. 성암교회는 춘천에는 성암교회가 있습니다. 영혼의 약국 성암교회. 그 성암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Come and die.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